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과 자꾸 이제 일정이 달라지면서 좀 혼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하며 또 주어진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시간에 선교 회지 오랜만에 지금 발간을 했는데요. 안 가지신 분들 요 뒤에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못해도 있으니까 또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더 인쇄를 할 텐데, 한동안 우리가 건축, 이사 이게 정신이 좀 쏠려가지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에 선교 회지가 우리 전도사님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잘 안 해보던 걸 하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걸쳐서 애를 많이 써서 또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쭉 다루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도 오랜만에 있고 하니까 안 가지신 분들은 뒤에 있는 거 꼭 가져가셔서 보고서 어떻게 한다 이걸? 보고서 쓰레기통에 넣지 마시고 교회로 다시 가져오지도 마시고, 보시고는 우리 교인이 아는 사람이든 누구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여러 사람이 읽게 한다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인쇄를 좀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과천에 가서 새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드리도록, 그래서 읽도록, 우리가 자꾸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하고 항상 해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읽고 다시 한번 우리 선교의 그 사명을 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선교지가 사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만큼 선교지도 많이 어렵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점심 먹고 제가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전화를 하니까 시차가 있어서 아마 예배 시간이어서 못 받았는 것 같은데, 바가당가 볼로불이지? 바가당가구나. 바가당가 헷갈렸어요. 바가당가에 코로나 확진자가 3명이 나왔고 오늘 1명 운명에 사망했다 하는 얘기를 메시지로 들었어요. 제가 확인해 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됐어요. 예배 시간하고 좀 겹쳐져서 그런 것 같은데, 바가당가에 그리 크지 않은 마을인데 3명의 확진자, 1명 사망까지. 지금 방글라데시도 코로나가 백신은 우리보다 일찍 맞았어요. 우리는 백신 구경도 못할 때에 거기는 백신 맞고 있었어요 벌써. 그런데 그 못지않게 또 이 코로나가 많이 번져 있어서 많이 힘든데, 시골에는 괜찮다, 늘 전화를 할 때마다 괜찮다고 그랬는데 바가당가에 지금 또 그렇게 확진자도 있고 사망자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선교 회지 잘 읽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파송 선교사 공동 파송 김영철 선교사님까지 파송 예정 선교사까지 다 지금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협력 선교사들도 중심할 텐데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후 예배에 우리 피택자들 중심으로 신조와 소유리 문답 공부를 하다가 사실은 저는 성찬 세례와 성찬 부분까지 하고 이제 끝내려고 그랬어요. 끝냈고 과천 가면 새로운 걸 가지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과천에 들어가는 게 조금 늦어졌잖아요. 그리고 들춰보니까 안 한 게 있어. 뒤에 조금 남아있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뒤에 남아있는 이거 다 하고 가라고 그러시나 보다. 그래서 저보다 하다가 다시 안 한 부분 연결해서 하려고 지금 끄집어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 남아있는 부분이 뭔가라고 보니까 기도에 대한 것만 남아있어요. 기도.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신조와 요리문답을 연계시키면서 했는데 신조의 10번째 신조에 조금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 세례와 성찬이다. 요리문답 91문에서 97문까지를 얘기했는데 보이십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예식이다. 이 예식은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피로 씻음 받은 표적이며 인치심인데 이는 그가 주님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다. 네, 성례, 세례와 성찬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며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예식이다. 이 예식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백성이 행하는 것인데 주님을 믿고 그의 속죄를 의지함과 그에 따라서 생기는 유익을 받음과 더욱 주님을 섬기기로 언약함과 주님과 및 여러 교우로 더불어 교제하는 표이다. 아멘. 성찬이 뭔가 해서 떡과 잔을 어떤 의미로 참여하는가 하는 것을 신조에서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 성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주장들, 이론들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다음에 또 새로 돌아오면 공부하기로 하고 신조에서 얘기하는 것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례의 유익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의 복 주심과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으며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에 있다. 그리스도가 영적 임재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기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기도 잘하는 분, 못하는 분 혹 있을 수 있고 많이 하는 분, 적게 하는 분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기도가 무엇인가? 답은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해 바치는 것을 말함인데 곧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간구하고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를 감사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와 기독교가 아니어도 기도합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어요. 이슬람에도 기도를 하고요. 불교 교인들도 기도를 하고요. 샤머니즘, 무속을 섬기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나는 아무 신앙도 없다 하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네. 절박한 상황이 되면 나름대로 기도를 하죠.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 성경이 얘기하는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에서의 기도는 앞부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도 빠지겠지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해 바치는 것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소원을 자기가 믿는 신에게 혹은 알지도 못하는 누구에게 자꾸 간구하는 것, 간절히 청하는 것 이것만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기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유의 기도는요,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이에요. 하나님 혹은 신이 있고 내가 그 신에게 하고 싶은 원하는 것들을 자꾸 조르는 걸 기도라고 해요. 유교에서는 정성을 모으는 걸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정성을 많이 강조를 하죠. 유교는 그래서요, 여러 가지 의복이라든지 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내세웁니다. 그 정성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기독교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구도 하지만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고 죄를 자복하고 그의 사랑과 자비를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98문에서 답은 기독교의 기도는 무엇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통입니다. 교통. 하나님, 사람,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쌍방이다. 쌍방. 그래서 기도는 교통이다. 서로 나눔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받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교통, 교제, 교류, 이것이 바로 기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여러분 잘한다는 말은 참 저분이 기도를 잘한다. 그 말은 그럴듯한 미사역으로 듣기 좋게 하는 것, 그게 잘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잘하는 기도는 그보다 정말 하나님과 나하고 교통이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상당히 아주 수필을 쓰듯이 아주 서정적으로 시를 쓰듯이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 분도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아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인용해 가면서 막 절절절절 연결시키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막 누구처럼 아브라함도 나왔다가 모세도 나왔다가 다니엘도 나왔다가 베드로도 나왔다가 바울도 나왔다가 막 기도를 하는데, 야, 저분은 성경을 참 많이 한다. 그 기도가 잘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기도가 잘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영이 통하는 거예요. 잘 교통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잘하는 기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니까 문이 닫혀버려요. 하나님과 교류가 되질 않아요. 사람과 하나님은 연결되는 것 자체가 격이 달라요. 격이. 사람하고 강아지는 조금 소통되죠, 그래도. 그런데 강아지가 사람의 소리를 알아듣지만 사람은 강아지 소리를 다 못 알아들어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건 극히 일부분이지. 네? 강아지와 안 돼요. 강아지는 놔두어도 혹시 돼지하고 서로 소통하는 분 계십니까? 돼지가 지능이 상당히 높았다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그 돼지와 소통 잘 안 됩니다. 잘이 아니라 안 돼요. 그것처럼 사람과 하나님은 소통 자체가 안 되는 존재예요. 안 돼요. 그런데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통력이 이루어져요. 통력. 그죠? 여러분이 영어는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방글라데시 사람하고 지금 대화하려고 그러면 저거 없으면 안 돼. 지금 이 자리에서는 통력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 그런 식으로 잡아먹는다든지 준다는 건지 오라는 건지 가라는 건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양쪽 언어를 다 아는 사람이 있어서 통역이 되어져야 돼요. 그죠? 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는
직접 교통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지막에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아니고서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서로 주고받는, 왔다 갔다. 이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뒤에 있으니까 99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기 위해 무슨 법칙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유용하지만 기도의 특별한 지침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와 같은 기도인데 보통으로 주기도문이라고 말한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게 있다. 그게 뭐냐? 주기도문이다. 주기도문.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또 우리 연로하신 우리 아버님 흉을 좀 봐야지. 며칠 전에 갔더니 우리 부친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사도신경도 안 하고 주기도문도 안 한다. 야, 이래도 되냐? 이런 교회가 맞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내가 그 교회를 장로교도 아니고 성결교회 나가시는데 교회를 욕할 수는 없잖아요. 연세 드셨지만 제가 아버님을 다 공격을 했지. 아버지 주일 낮예배밖에 안 나가시죠. 그래.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기도 때 금요일을 다 한다고 그거. 아버님이 나가시는 그 타이밍만 안 할 뿐이지. 다 한다고. 딴 시간에는 못 나가시면서 안 한다고 자꾸 그러냐고. 분명히 할 거라고. 왜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당연히 외워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왜 외우라고 한 거 아닙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주기도문을 한 2, 3주 하려고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주기도문을 왜 가르쳐 주셨냐면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 잘 못해요. 기도 어떻게 해? 어느 권사님은 기도 정말 잘하던데, 장로님 기도 정말 잘하시던데, 기도 못해요.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지금 이번에 피택 돼서 이제 곧 안수 받게 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안수를 받게 되면 일부 예배 기도가 순서가 돌아올 겁니다. 이제 일부 예배 기도 순서가 4월에 안수할 줄 알고 뒤에 순서 짜놨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안수 집사님이 이제 일부 예배 기도를 해야 하고요. 권사님이 되면 서리 집사 때보다 더 자주 기도 시간이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대표 기도에 대해서 정말 부담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계셔. 정말 부담. 사실 이 기도가 부담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부담돼서는 안 돼요. 그렇죠? 기도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지금 배우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요 한 2, 3주가 기도를 잘 배우셔야 돼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안 배우고 어떻게 해요? 배워야 하죠. 그런데 그 다행히 이렇게 강의나 수업을 통해서 안 배워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의 샘플이에요. 가장 모범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가 막힐 때 있잖아요. 어떨 때는 막 눈만 감으면 기도가 줄줄줄줄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어떨 때는 막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기도가 안 되죠. 그럴 때는 뭐 한다? 주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해도 괜찮아요. 주기도문도 막힌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주기도문도 안 된다. 그러면 아버지, 그 기도예요. 아버지만 100번 해보세요. 아버지 그러지 말고
100번 하라 그런다고 또 막 그렇게 100번 하지 말고 정말 마음에서부터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어떤 억양으로 부르는가를 다 달라요.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한 100번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말이 나와요. 입이 터여져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있죠. 거기에 주기도문을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의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이신 하나님과 육을 가진 사람이 서로 교통하는 것인데,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인데, 이게 이 방법, 이 원리를 통하지 않으면요 잘 안 돼요. 기도가 이 방법을 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통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를 만들어라.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무엇처럼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하는 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무엇처럼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슬람교회는요, 이슬람교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5번. 기도 5번 하는데 그들의 기도는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시간에 정해져 있는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방향을 일단 메카를 향하죠. 어디가 됐든 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하여튼 기도할 때는 메카 방향. 그래서 아주 신실한 무슬림들은요 나침반을 가지고 다녀요. 나침반. 예. 그러지 않으면은 배 타고 갈 때 같은 배 선장한테 물어봐요. 지금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럼 메카가 어느 쪽이냐? 가르쳐 줘요. 아예 이쪽이다. 그러면 방석도 들고 다녀. 방석, 양탄자 같은 개인용 방석. 그리고 그걸 딱 그 방향을 향해서 놓고 차렷 자세로 서서 손을 딱 모으고. 물론 이제 야외가 아니라면 손과 발을 씻죠. 손발을 먼저 씻어야 돼요. 손발을 씻으면서 눈도 씻어요. 그리고 못 씻을 때도 딱 바로 서서 눈을 비벼요. 얼굴을 비벼요. 눈을 이렇게 마른 세수를 하는 거예요. 마른 세수를 하고 손을 모아요. 그래서 그 메카 방향으로 놓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서는 꼭 불교의 그 108 번뇌 할 때처럼 손을 이렇게 올려요. 이걸 몇 번 반복을 합니다. 그게 기도의 모습. 실제 내용은 별로 없어요. 형식이 있어요. 형식. 그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길가에 서서 하늘 향해서 손을 들고 사람들이 다 장태에서 복잡하든 말았든 기도 시간이 되면 다 옷도 딱 입고 나가지고 다 기도.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어디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이 어디입니까? 골방. 네? 은밀한 장소를 얘기해요. 은밀한 장소. 은밀한 장소. 이 골방을 참 좋아합니다. 선교사일 때 이메일을 만들려고 보니까 뭘 만들까? 골방. 왜 골방이냐면은요. 제가 얘기한 골방은
코리아의 첫 글자, 방글라데시의 첫 글자. 그러니까 딱 골방이는 코리아의 첫 글자와 방글라데시의 첫 글자니까 골방이 나와서 한국과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가 보다. 그래서 골방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것도 제가 하니까 그게 바른 해석인 줄 알고 그러지 말고, 여기 골방은 은밀한 장소예요. 은밀한 장소.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요, 시간의 골방을 준비하세요. 장소의 골방을 준비하세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의 골방. 시간의 골방으로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권장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새벽 기도가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골방을 준비하기에 제일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집에서 생활하는 주부 같은 경우는 남편 애들 다 출근시키고 학교 가고 난 다음에 아침에 한 9시에서 10시쯤이 골방일 수도 있어요. 시간적으로. 그렇죠? 어떤 분은 애 키우고 막 하다 보면 애가 잠들고 난 다음에 저녁에 한 9시 반쯤이 골방일 수도 있어요. 개인 따라 다른 거예요. 또 어느 때는 이 시간이 시간의 골방이다가 또 시간 변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시간의 골방을 준비해라. 그 뭐냐면은 정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련하라는 겁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말씀. 공간의 골방, 공간의 골방. 어느 장소, 분잡스러운 거실이나 안방이나 TV 소리가 많이 나는 곳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용한 장소가 좋겠죠. 조용한 장소. 직장 사무실일 수도 있고 집에서도 어느 한 장소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디든 나만의 기도하는 장소. 가장 좋은 것은 교회 예배당이지요. 예배당만큼 좋은 곳이 없지요. 기도하기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조용히 와서 기도하시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과천의 새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말 기도할 만한 공간 참 많아요. 넓은 공간, 작은 공간, 큰 공간, 여러 공간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기 참 좋은 공간은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잠옷이에요. 잠옷이. 의자가 없이 방석하고 해도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도 되고요. 겨울에 따뜻하게 온돌도 되니까, 그리고 조용하니까, 크지도 않으니까 잠옷실 같은 곳에서 기도하셔도 돼요. 물론 예배당 본당에서 기도하셔도 돼요. 또 뭐 여러 교육실 있습니다. 그런 장소가 기도의 골방일 수 있어요. 시간의 골방, 장소의 골방, 감정의 골방. 복잡하게 생각하고 머리가 수순하고 그럴 때에 이 시간 내가 기도한 시간에 다 내려놓고 다 잊어버리고, 그 골방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시간과 장소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기도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7절에는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 중언부언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다급할 때는요,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세 번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반복하며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 계속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중언부언이란 게 뭐냐? 주문을 외우듯이 뜻도 모르는 채로 어떤 말을 계속 되새기는 걸 말합니다. 정해진 것을 되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인들, 열심히 천주교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책을 한번 보셨나요? 기도문 책자가 있어요. 기도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 식사할 때 하는 기도, 뭐 어떨 때 하는 기도, 샘플이 다 있었어요. 그 제일 긴 게 어디냐면 장례식에 가서 하는 기도. 너무 길어요. 어느 장례식에 가든 그 책 한 권을 다 해요. 책이 제법 두꺼운데요.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는 사람이 읽고 또 회중들이 읽고 인도하는 사람이 읽고 회중들이 읽고 계속 반복, 그 기도예요. 계속 보고만 읽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세상 말로 양반됐어요. 왜냐면은요, 과거에는 그 라틴어로 했어요. 라틴어. 발음만 한글로 적어가지고, 라틴어를 한글로 적어가지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몰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몰라. 그런데도 그걸 줄줄 하고 있어. 지금도 무슬림들은요, 기도할 때 하루에 5번 한다 했잖아요. 다른 거 별로 없어요. 알라후 악발, 그부터예요. 알라는 위대하시다. 여러분 뉴스 들어보면은 뭐 누가 테러를 했다, 뭐 어떻게 했다, 알라가 위대하시다고 외쳤다 그러죠. 근데 그거는 외친 거라기보다 입버릇쳐 나오는 말이에요. 알라후 악발, 알라후 악발.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알라는 위대하시다, 알라는 위대하시다. 그건 뭐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 사람들. 기도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주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뿐만이 아니고 길게 하는 것만이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교육 전도사 때 어느 교회 장로님은요, 똑같은 기도를 3번을 해야 되는데 그 1편 기도가 제법 길어야 한 5분에서 7분 정도 되는데 그걸 3번을 해. 똑같은 게 어떻게 그렇게, 하여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말라기까지 가는데 한번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그래서 또 한 번 한 7분, 또 한 번 돌아가. 그 장로님 기도하게 되면 목사님 설교할 시간이 너무 짧아져. 설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한 20분을 기도를 하시거든요. 기도를. 근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하는지 참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제 마음 같았으면 중간에 종이라도 땡땡땡 치고 싶더만 그럴 수도 없고, 아주 햇병아리 전도사니까 돼서 이렇게 보고만 있는데, 그 목사님이 또 연세 드신 목사님이 얼마나 푸근하신지 또 가만히 계셔요. 또 목사님은 사실 그런 기도는 해준 기도로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회중기도 하시는 분들, 예배 시간에 회중기도 하시는 분들, 너무 짧은 기도도 좋지 않지만 너무 긴 기도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 길이로 기도하면 됩니까? 그런데 3분 내외, 3분에서 길면 5분, 좀 길 수도 있죠. 기도가 또 간절하고 내용이 많으면 길 수 있어요. 근데 길어도 5분 이내, 웬만하면 3분에서 5분 사이, 그 정도만 기도해 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 현대 교인들이요, 예배 시간이 토탈 1시간 넘어가면 벌써 몸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마지막 좋으신 하나님까지 부르면 이제 1시간 10분, 어떨 때는 1시간 15분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그나마 뒤에 조금, 제가 웬만하면 축도가 딱 1시간 만에 끝나려고 애를 쓰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옛날에는 그거 잘했는데, 저도 조금 나이가 들고 손주가 여러 생기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 자꾸 이제 말이 길어지면서 잘 안 돼가지고, 이 말의 길이는 손주의 숫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정비례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해하십시오. 제가 손주가 넷입니다. 손자가 넷이나 되다 보니까 자꾸 길어져서 이해하시기를 바라는데, 필요 없는 말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필요 없는 말이. 그래서 어쨌든 1시간 안에 축도 끝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기에 협조해 주는 분은 누구냐면 기도자가 협조를 해 주셔야 돼. 기도가 한 10분 가버리면 설교할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다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5분, 3분에서 5분. 어떻게 그리 맞춥니까? 연습하시면 돼요. 집에서 연습하셔요. 대표기도 맡으신 분, 다음 주 대표기도 누군지 이름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 주보도 나가거든요. 요람에, 집사님이세요? 다음 주? 딱 앞에 앉아 계시네. 요람에 1년치 나가잖아요. 1년치. 그러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먼저는 기도로 기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예배는 준비된 사람들이 합니다. 설교도 준비합니다. 설교도 준비하고요. 반주도 다 할 줄 아는 거지만 사전에
오늘 예배에 몇 장 어느 곡 해서 준비합니다. 성가대도 준비하잖아요. 그죠? 앞에 나오는 찬양팀도 준비하잖아요. 기도자는 왜 준비 안 합니까? 기도자도 준비해야죠. 기도자도 기도를 준비하시고, 써서 하셔도 되고 안 쓰고 해도 되는데, 안 쓰고 하는 분도 한번 써보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다,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준비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중언부언하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할 수 있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마저 그만 게 아니고 반복해도 되는데, 준비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도를 위해서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의 샘플이 주기도문이다. 주기도문.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앞부분을 시작을 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라. 요거 이제 얘기했네요. 주기도문의 머리말, 서론이라 그럴까요? 주기도문의 머리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은요, 주기도문의 머릿말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인데, 이 구절은 언제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는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자녀들처럼 거룩한 모든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교훈하시는 것이다. 아멘. 기도문의 첫 머릿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썩 좋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랑 관계가 별로 좋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반적인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외워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다 보니까 외워집니다. 하다 보니까 외워져요. 아무리 머리가 안 좋아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10년을 하면 외울 수밖에 없잖아요. 20년을 하면 정말 외워지지요. 그런데요, 꼭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외워지고 외워져야 합니다. 외워져야 합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선 시험이 몇 번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하는 시험이 목사 후보생 고시, 이른바 전도사 고시예요. 노회에서 치르는. 제가 예전에 이제 노회 고시부장 맡아 있고 이렇게 할 때에 목사 후보생 고시에서 꼭 냈던 문제가 정말 치사할 정도로 기본적인 문제. 제가 문제를 쉽게 낸다는 건 이미 경험하셨죠? 되게 어렵게 낼 줄 알고 있는데 되게 쉽게 냈어요. 목사 후보생 고시에서 낸 문제가요, 주기도문을 쓰시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우리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대학원생들 아닙니까? 전도사님들이잖아요. 제대로 쓰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제대로 쓰는 사람 그리 흔하지 않아요. 그게 쉬운 문제 같은데 많이 틀립니다. 사도신경을 외워서 쓰세요. 더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 중요한지를 이제부터 하나씩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은 외워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한 주제만 하고 마치십시다. 시간이 됐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도 다 못할 것 같고 부분 조금만 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기도의 대상.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뭐 있는 자기가 아는 신들 다 떠올려가지고 비나이다. 대상이 없어요.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는지를 타겟이 없어요. 우리는 분명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철 다 들어서 알 것 모를 것 다 아는 상태의 아버지 말고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정말 전지전능하지요. 예.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맥가이버잖아요. 아버지에게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될 때 철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철이 없을 때는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아요. 최고. 요즘 아이들 제가 보니까 할아버지는 아버지보다 좀 더 나아. 왜냐면 아버지는 안 돼 소리를 하는데 할아버지는 안 돼 소리를 안 하거든. 뭐든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불가능이 없는 자가 아버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이 한 주간을 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아버지, 말씀드린 대로 좋지 못한 인상을 가진 아버지가 아니고,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그리운 분이라면 그 아버지를 생각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반대적인 경우라면 그게 아닌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의 역할,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 지금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자녀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역할, 어떤가? 우리가 기도하는 자는 바로 그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기도문을요 하나하나 되새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난 기도할 줄 몰라요 라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은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시간의 골방, 장소의 골방, 감정의 골방을 잘 준비하고 기도하되 하나님과의 교통의 기도를 드려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는 것만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